예, 우리 지체들이 첫 시간에 아주 꼭 필요한 구절들 딱딱 잘 찾아가면서 친구들을 잘 하셨고요. 이제 조금만 보충하고자 하는데, 우리 지체들이 여러 번 그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얘기했는데, 그 저안식이라는 그 용어가 있거든요. 그럼 저안식이라고 할 때 그 저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안식의 주인은 그리스도 자신이거든요. 구약 성경에도 창세기 2장 그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 여호와 안식의 주인은 조물주 자신인 거죠. 예, 조물주께서 안식도 필요해서 창조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고민, 안식이 없는 그런 지옥불에 떨어진 영혼의 상태라는 것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걸 창조하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되겠고, 꼭 말씀을 나누고자 했었던 거는 안식일에 이제 일하면 죽이는 게 구약의 율법이거든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아까 민수기 15장 우리 홍영재님이 지적을 했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면은 죽게 돼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러면 물리적으로 안식일에 일했다고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뭐 나무했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돌로 쳐 죽이고 이제 그것을 글자대로 해석한다고 하면은 그 안식일에는 그냥 손 놓고 집안에 그냥 들어 밖에 있어야 되는 일이죠. 코로나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 예,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믿음 생활을 염두에 두는 말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뭐 엿새 동안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 구약 성경의 모형 예표 그림자의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또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쉬고 하는 그런 이 법을 정해 놓으실 때도 때와 기한에 맞춰서 정하셨다라는 것이 성경 전권이 강조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에 힘써서 일을 하라고 그랬고, 일이 끝난 다음의 하루, 이제 제 7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일을 하지 말고 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엿새 동안 힘써서 일을 하라라는 말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유의 장막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인 것이지,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이것은 그 일을 해라 말아라 얘기 안 해도 다 굶어 죽지 않으려면 나가서 일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됐기 때문에 주님이 그 곡식을 이제 거두시는 일이 이제 농사의 마지막 일이니까 다 거두 가셨으면 그 다음에는 안식 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안식이신 주님품에 다 데려감을 받았으니까 저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당연히 쉬러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도 저 안식에 들어갈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남겨졌다는 뜻인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다 죽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주님께로 데려감을 받지 못하고 바깥 어둠에 쫓겨난 자들, 버려둠을 당한 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이제 개념이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 영으로 재림하신 후에도 여전히 이제 구약적인 관념이 있는 사람들은 신약 교회 안에서도 야고보와 수만이 유대교인들과 똑같이 안식일 뭐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겸해서 잡고 그런 사람들은 그게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들이에요. 버려진 자들이에요. 그게 그런 개념이에요.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종결이 되어져 가지고 추수가 끝났어요. 예, 끝나서 새 시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칭 유대인의 회, 2000년 전에는 혈통적인 그 유대인의 율법 제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 자들이고 신약 교회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경륜적인 그 71회의 완전한 희년의 성취라는 것은 아까 우리 형제님들도 얘기했는데 그 천년이 차기까지 메시아 왕국이 실현되는 걸 말하기 때문에 새 시대가 그렇게 됐어. 그런데 자칭 유대인의 회인 세상 교계에 끝까지 남아있어. 그럼 바깥 어둠에 그게 버려둠을 당한 자예요. 그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임당한 자들이에요. 개념이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까 갈라디아서 우리 홍영재님이 2장 거 읽었는데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제7일 안식일이라는 건 율법을 실행을 해오고 오던 건데 그것은 완성이 아니고 실제로는 장래일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전케 하셨어요. 그러면 안식일도 예수 안에서 다 완전케 된 거예요. 이미.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거부하고 자기네들의 그 율법 사상, 율법 교리 체계 안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안식으로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저 안식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버려지는 거죠. 이것이 안식일에 일하다가 죽는 자들로 상징이 됐어요.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28절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게 이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앞에서부터 쭉 나오는 중이에요. 그리고 광야의 만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하게 하는 새로운 만나, 감추인 만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오시는 과정이 나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창세기에서 여세 동안 일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창세기를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모형, 그림자가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제시된 거다라고 해석을 해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뭐 첫째 날 하나님이 막 없는 빛을 막 창조해 놓으셨고 이런 식으로 기독교계가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것은 창조의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있었던 빛을 가려놨다가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미 있었던 것이 가려졌다가 새로 있게 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런 얘기인데 막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뭐 막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전부 갖다가 창조를 이렇게 때려 맞춰가 이렇게 하면은 기독교계가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게요. 성경의 그 해석을 너무 엉터리로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믿는 이들이 믿음으로 적용할
문제를 창세기 1장에 그렇게 계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실현되는 과정에서는 예표상에 안식일이 있고 매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이라는 것이 돌아와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 안식년은 곧 면제년이죠. 자, 왜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하는가? 이 일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것이 일이니까 확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안식이신 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제7년이 되면 면제, 지난 모든 죄과를 사면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거든. 사면을 받으면 면제가 되잖아요. 모든 빚이 탕감되는 해가 제7년 면제년이고, 면제를 받아야 그 마음에 쉼이 온다 이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죄들의 사면이 없으면 안식년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안식년을 위해서 면제년을 정해둔 거예요. 7년이라고 하는 것마다 한 번씩 면제년, 안식년이 온다. 그 다음에는 그 면제년, 안식년이 7번 지나가고 첫날부터는 희년이라고 그래요.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에 나온 말인데, 말씀을 전하신 것은 안식을 잃은, 즉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자기 자신을 값도 없이 마귀 것으로 넘겨준 사람들은 안식을 잃은 것이잖아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으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게 안식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그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 안식이라는 말의 어원, 그 근원을 쭉 찾아 들어가면은 극치의 기쁨, 환희, 행복하다, 만족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많이 그렇게 기쁨, 환희, 열광, 뭐 만족함 이런 것이 있는 것인데,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지 않고 그 에덴 동산 밖으로 사람을 쫓아내셨다. 근데 안식을 잃은 거잖아요. 그 원인은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안식을 준다고 속여요. 안식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땅의 일,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뭐 건강하고 뭐 세상사가 잘 되고 그렇게 해줬구만. 그럼 너는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은 다 그런 기쁨, 환희, 열광, 이런 거, 행복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관점이 영적인 영원한 기쁨, 참 행복이냐, 일시적인 육신이 누리는 땅의 것에 근거해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요 행복이냐,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꾸 땅을 바라보게 만들고 땅의 것을 얻으면 그것이 안식이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말씀 전할 때 안식일에 관한 거 특히 말씀 전할 때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얼른 가서 저금 통장 꺼내가지고 동그라미 숫자 세고 앉았고 이거 안 되겠네 되겠네 이런다. 그 사람은 그건 참 안식을 모르는 사람이다.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나 같은 그러네. 그런데 뭐 난 동그라미 세고 말 것도 할 것도 없네. 주님께 맡겨두는 사람이니까 뭐 주님이 일을 벌리셨으면 해결도 주님이 하셔야지. 내 힘으로는 난 안 되는 걸 철두철미하게 아는 사람이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해놓으셨으니까. 내가 얼마나 정신 못 차리고 앉았으면은 그냥 얼마 전부터는 좀 바람이 솔솔 이렇게 좀 약하게 불더니 이제 센 바람 이제 해가지고 태풍 지나갔어요. 이제 나는 이제 다 그거 다 알고 있어. 이상하게 이게 예감이 안 좋았었거든 얼마 전부터. 그러더니 이제 결국 이런 일까지 보내셨는데, 바람이라는 건 지나가기 마련이니까. 그럼 바람을 보내신 분이 해결도 하셔야지. 내가 어떻게 바람을 내가 막을 수도 없는 일이고, 바람 지나가면 상원이 남게 말인데 그거 주님이 해결하셔야 되고 어떻게 하겠어. 뭐. 난 이건 아주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니까 뭐 장담하면 또 안 되는데, 너 진짜로 그런지 또 확인해 보자고서 더 센 거 보내면 안 되지.
예, 이제 며칠 동안 뭐 당황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뭐 의사하고 저 연단 좀 하자고 청해가지고 연단 한참 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꼭 해야 되는 말은 않고선 엉뚱한 얘기만 하다가 그 사람이 자꾸 자기 얘기하는 대로 끌어간 쪽으로 그렇지요 뭐 예 뭐 이러다고 왔네. 나 그래서 내일 다시 만나기로 지금 예약해놨어요. 그냥 이게 그런 게 내가 그만큼 세상 말로 정신 나간 상태에 있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희년이라는 말 자체도 이게 기쁨의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근거가 그 기쁨이라는 말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이 쉬려면 그 영혼이 기뻐야 쉬지. 영혼이 불안하고 뭔가 막 그냥 평안함이 없는데 무슨 안식 일지킨다 해가지고서 안식 있겠어. 집에 불났어 안식일날 예를 들어 안식일 교인들 그럼 안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시간적으로 날짜 지키는 이런 것을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힘을 주실 분은 주님이다. 너희 나한테 와서 쉬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너희 세상에서 마귀가 돈 벌면 세상 출세하면은 기쁘고 안식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속이지만 거기 속지 말아라. 참 안식의 주인은 나니까 너희는 나한테 와서 내 안에서 쉬어라 이 말이잖아요. 뭐 쉽게 표현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최후로 71회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래서 이것은 62일에 62일에와 7일에와 최종 한 일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일하시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를 보내서 하실 일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 시대는 이제 교회 시대인데 교회 시대에는 안식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안식이신 주 안에 들어올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주님이 그 영을 보내셔서 계속 일을 하셔요. 그것을 세일이라고 그래요. 구약성경에. 세일을 할 거다. 앞으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두려운 세일을 내가 행할 거다. 자꾸 그러는데 아까 우리 윤상훈 형제님이 성경 구절 읽고 지적을 해주래. 아니 구약의 예표대로 하자면 요새 동안 일하고 제7일날 일 마쳤으니까 제7일날 안식했잖아요 이미.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아버지께서 아직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이러니 그러면 새 일이 시작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된 말이에요. 내가 때가 되면 너희가 알지 못한 두렵고 큰 새 일을 행할 거다. 나의 세일 안에 너희가 다 들어와야 너희가 이제 그 세일의 최종 마침은 뭐냐면 안식의 성취거든. 예. 자, 그래서 신약 시대 이제 교회 시대에 일하심이 있고 이것은 이방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성령께서 지자들을 땅끝까지 파송해서 전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면 제자들이 주님의 참 제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시온산의 어린 양 앞에 올라간 14만 4천의 수가 찰 때까지 주님은 성령을 보내서 증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럼 그 일이 끝나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까지가 교회 시대에 행하실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경륜에 따라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 즉 구약의 예표로 하자면 제7일 안식일인데 그 하루가 하나님의 날짜로 계산으로 하자면 천년이기 때문에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하나님이
또 새 일을 하셔요. 그 일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속한 14만 4천의 수를 또 채우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건 이제 흰옷을 입은 무리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무리가 다 채워지고 나면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를 또 배설을 하셔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구원 얻은 그 성도들을 인도한 장로들 24장로와 그 다음에 대언자들이었던 내생물과 그 다음에 신실하게 신앙을 정결한 신앙을 지키다가 혼인에 들어간 신부와 그 다음에 최후로는 성 밖에 거하는 만국 백성들과 이것이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거기서는 끝나요. 하나님은 그 대신 일을 계속 영원토록 하시지만 어떻게 하느냐면은 땅의 왕족들을 10고을 뭐 5고을 뭐 이렇게 다스리는 이제 그 능력은 다 다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출입을 할 수 있는 출입증을 주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그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강이 있고 강가에 생명나무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요. 그것을 본인이 거기에 들어와서 강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나무 이파리를 따가지고 가서 자기가 맡은 10골이면 10골, 뭐 5골이면 5골 사람들한테 다 주기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은 계속 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영원토록 일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충성되게 할 사람을 얻으면 하나님이 쉬실 수가 있고 그런 충성된 종들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 쉬실 수가 없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말을 알아듣고 예수님과 앞선 사도들 증인들이 간 그 똑같은 믿음의 길을 충성되게 따라가면 주님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일 맡기고 쉬셔도 되잖아요. 이제 뭐 나는 이제 뭐 저 이제 자식들이 그냥 나한테 전화하고 막 위로해가면서 아버지 걱정하시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계시라고 시들이 다 알아서 한다고 막 이런 얘기 자꾸 했었는데 그건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뭘 어떻게 할 때가 나는 지났잖아요. 자식들이 장성했는데 자식들이 50줄에 앉았는데 저희가 알아서 해야지 사실은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뭐 잔심부림이나 해줄 뿐이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버지는 자식들이 장성해서 자기 그 모든 그 자기 가정사의 매사를 자식들이 다 맡아서 해 나가는데 아버지가 나서서 오면 자식들은 아버지 이제 제발 이러시지 말고 저한테 맡기세요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걸 맡기지 못하는 건 아버지가 자식들을 믿지 못한다는 뜻일 테고 자식들은 아버지를 믿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못 믿으면 어떻게 돼.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영원 세계에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교회 시대나 그 천년 왕국 시대에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시지를 않는다. 않고 그 이제 왕족들에게 맡겨두는 거예요. 왕족들을 훈련시켜서 그 자리까지 데려다 놓을 동안은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아직 아버지가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끝난 거잖아요. 예,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교회 시대의 끝에도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서 다 거둬들인다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자로 오셨을 때는 구약 백성들에게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그 나팔을 불어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나팔을 분 거잖아요. 불어가지고 불러 모으셨어요. 그게 신약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시대의 끝에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14만 4천이 채워지기까지 세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일이 교회 시대에 한 번 하고 그 천년이 찰 때까지 또 한 번 세일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안식안으로 부른다는 뜻은 주안으로 부르는 것을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부르시는 것이 1차적으로 안식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절대로 안식이 없어요. 돈이 가장 많은데 가끔 그 얘기하죠. 삼성 가문이나 현대 가문이나 거기 회장실에 있는 분이 나 같은 저기 머리 터져서 거기 앉아 있으라 해도 그 의자 얼마나 좋게 북치는게 만들어 놨는지는 몰라. 난 이 의자가 훨씬 좋아. 나는 우리 지체들하고 주임집회원들하고 이런 말씀 나누는 이 의자가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주 거기 가서 하루만 있으라고. 아이고 나 차라리 나 데려가셔. 난 이러고 말아. 그 사람들 안식 없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보니까 그분들은 날마다 행복하고 막 날마다 막 그 꿀종이만 막 입만 벌리면 꿀종이가 막 떨어질 것 같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입에서 쓴 냄새 풍풍 나고 숨 쉬면 그 속에서 애간장이 타는 그 불이 계속 튀어나와요.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기 문 대통령 뭐 다 사람들 다 부러울지 모르지만 부러우시지 마세요. 난 거기 앉았으라 해도 난 싫어. 나는 하루도 난 못 앉아 있고 존소리 하는 사람보다도 다 욕하는 사람만 있는데 다 욕먹는 거 싫은 사람이야. 나는 못 앉아 있어. 근데 세상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성공하면은 안식이 올 것처럼 그건 마귀 속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일이 많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삼성 회장이 말단 직원 예를 들자면 삼성의 어떤 회사의 그 창구에 앉아서 사무 보고 있는 뭐 사람들 이게 접대하고 뭐 소개해주고 하는 그 아가씨 뭐 월급이야 많지 않겠지만은 그렇게 조금 벌고 그냥 먹고 사는 게 편치 회장실에 올라가려고 하시지 마세요. 뭐 사무실에 전무실에 가 앉았으려고 그거 하시지 마세요. 만큼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 의자 타고 그냥 괜히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단순 업무만 딱 하는 창구에 있는 사람들이 일이 제일 적은 것이지 자꾸 높아질수록 일이 많지 어떻게 더 적어지겠어요. 쉴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에게서 절대 속으시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 최고의 경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 안에서는 모든 일을 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래요. 세상과 완전히 반대 개념이다라는 걸 꼭 생각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이 고안해낸 율법 행위를 지키는 것은 안식이 있을 수가 없다. 안식 일을 지키는 것도 율법 행위잖아요. 그게 세상적인 어떤 날짜를 지키는 것이 피곤해. 안식일 교인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들의 회당에 가서 신종일 죽치고 앉아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평생을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게 난 기적이요. 하여튼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식일교 회당 보면 방도 여러 개 있더만 보면 텔레비전 다 틀고 거기 가서 다 텔레비전 보고 앉아서 안식일은 텔레비전 보는 날이에요. 안식일 교인들한테는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그래 하면서 맨 무슨 솔잎 애솔잎 나온 거 그거 잘라가지고 말려가지고 이게 송화가루고 뭉쳐서 해서 만들어 그거 먹으면 생식을 하면은 건강해져가지고 소환이 연장되느니 맨 만나서 신종일 그 소리만 하고 먹고 마시는 얘기만 날마다 아니야 질려주고 아주 그냥. 난 거기 가봐서 알아요. 하도 그냥 자기네들 이제 거기 와보라 했어서.
그러면 내가 당신네 거기 갈 테니까 그럼 그 안식교 목사하고 당신도 약속해라. 그럼 우리 모임에 당신도 한번 와서 참여해봐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해서 이제 이제 간 거거든. 그런데 나중에 우리 모임에 참석하라고 하니까 뭔 일이 있어서 못 가고 뭔 일이 있어서 못 가고 해가면서 영 안 오고 말더만. 이게 그렇다니까 인간들이라는 게. 난 전도하려고 그냥 가서 뭐 아무튼 않고 그냥 신중히를 그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뭔 짓을 하나 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안 와요. 이런 것이 이게 다 자기 얘기만 하고 싶고 지 주장이 너무 맞으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말 따라야 되고 날 따라오라는 생각이지 상대방과 마음을 열어놓고 진리를 좀 나눠보고 이럴 맘들이 없거든 그게. 그래가지고 무슨 놈의 구원을 받고 온전한 사람이 되겠어요. 뭐 이제 다른 얘기까지 갔는데 마지막에는 영광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광의 성이 곧 안식의 처소예요. 그 이제 그 헤븐리 플레이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저기 뭐 영원한 니나 자매님 또 앉았네 호랭이처럼 오고서는 저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데 또 우리 형제님 나 바라보는 거 이상하죠. 헤븐리 플레이스 그게 천국 그 처소라는 뜻이거든. 근데 예, 그런 장소가 이제 하늘들의 처소라는 그런 이제 용어가 영문으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 천국이라는 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성인 것이고 거기에 가면은 모든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던 모든 일을 마치고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쉼에 들어가는 거예요. 최고로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예,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마칩니다. 네. 참 안식에 대해서는 우리 누가복음 18장 4장 18절에 우리 그 보면 주의 성령이 너희에 임하니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에게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 있는 자라면 그 안식의 기쁨을 이렇게 눌린 자, 압제당하는 자, 눈먼 자 이런 자들에게 이제 전할 의무가 있죠. 그 전하는 의무가 바로 아까 그 제가 언급했던 신명기 3장 20절에 그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먼저 기업을 받은 자들의 어떤 행할 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형제님 말씀 들어보면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년이라는 게 있고요. 안식년에는 우리가 종되었던 데서 풀려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온전히 출애굽을 하는 것이고 희년은 결국에는 희년에는 기업까지 회복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강약길을 걸어서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이렇게 분배받는 것까지 나아갔을 때 우리가 완전히 희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안식년과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이제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온전한 어떤 희년의 어떤 기쁨을 맛봐야 되는데 그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죠. 요 정도로 해서